맞아.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죠, 지금? 맞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어른들도 아이들도 함께 모여서 온 세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 또 친구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큰 하트를 그려서 사랑합니다. 서로 옆 사람한테 한 번 더 시작. 사랑합니다. 좋아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 전도사님이 뿅 보여줄 건데 이걸 읽을 수 있는 사람은 큰 소리로 말하세요. 알겠죠? 할 수 있겠죠? 하나, 둘, 셋이 안 나오네요. 다시 하나, 둘, 셋이 안 나오네요. 이게 무슨 일이죠? 나왔어요. 오, 우리 도민이, 로이, 우와 최고인데. 자, 그러면 나는 이거의 뜻을 안다. V가 어떤 V고 I가 어떤 I고 P가 어떤 P인지 안다. 말해볼 친구. V는 뭘까요? 너무 쉬워 이거는. 오, 뭐가 나왔는데? 바로 베리베리 할 때 베리. 무슨 뜻이죠? 매우. 맞아요. 아이를 하는 사람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 아이는 무슨 아이일까?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이는 뭐가 나왔어? important. 이거 무슨 뜻이게요? 중요한. 맞아. 자, 그럼 지금까지 벨이 뭐예요? 매우 important, 중요한. P는 뭘까 그럼? 펄스. 오, P는 바로 person의 P입니다. 사람.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 VIP는 어떤 뜻이라고요? 주황색 글씨 시작. 매우 중요한 사람. 맞아요. VIP는 매우 중요한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뮤지컬을 보러 간다고 했을 때 VIP 좌석이 따로 있어. 매우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주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딱 뮤지컬을 관람해요. 또 VIP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상 받을 때도 VIP 상을 받고, 또 전도사님 이거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올리브영 VIP가 있어요. 올리브영 VIP. 자, 올리브영에서 많이 구매를 하면 VIP가 돼요. 자, VIP 여기까지 할게요. 자, VIP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VIP는 누구일까요? 오, 매우 적절한 답이 나왔는데, 정답이 나와버렸는데. 자, 하나님 나라의 VIP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하나님 나라의 VIP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건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알아보기로 해요. 자,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전해주셨어요. 자, 이 복음을 전해들은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지? 자,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을 본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믿는 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셨대요.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 전도사님, 지혜롭고 슬기 있는 거면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똑똑하고
오, 되게 좋은 사람 같은데요. 자, 이 말은 성경 속에서 이 표현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었냐? 바리새인과 같고 서기관을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똑똑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줄줄줄줄 외우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기는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숨기셨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셨다고 해요. 누구일까요? 어린아이들, 맞아요. 두 번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셨다고 해요. 자, 어린아이는 얘들아, 부모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갓 태어난 신생아, 갓 태어난 응애응애 우는 아기들은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님한테 의지해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옷을 입고 부모님과 늘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을 그대로 흡수하고 또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그 마음을 지키고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해요. 지혜롭고 슬기로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순수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감추셨지만, 숨기셨지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 노력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봅시다. 눈을 감고 나의 삶을, 나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19장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직접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 꾸짖지 말고 뭐 하래요? 용납하래요. 내게 오는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은 이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교만을 가진 그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숨기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셨어요? 뿅!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오늘 이 순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첫 번째로 나왔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교만했어요.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셔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나의 믿음이 아까 앞에 나왔던 첫 번째 사람들,
지혜롭고 슬기롭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지만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인지, 혹은 지금 나의 마음과 믿음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아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바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을 가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가지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쳐요. 우리 친구들,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 나라의 VIP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VIP 무슨 말이라고 했었죠? 매우 중요한 사람,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했어요. 매우 중요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에 적합한 사람은 뭐예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 늘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 나라의 VIP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외쳐볼게요. 전도사님이 순수한 믿음의 사람 외치면 여러분들이 외쳐주세요. 하나님 나라 VIP 외쳐주세요. 준비됐나요? 자, 오른손을 들고 준비. 순수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 나라 VIP. 아멘. 우리 친구들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VIP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함께 더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보면은요, 25절을 계속해서 보면은 예수님은요,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거든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까 들었죠? 아까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요,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또 율법 교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들입니다. 자, 그들은요,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와 반대로요, 어린 아이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어린아이. 순수한? 네, 아까 또 들었었죠. 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라는 표현은요, 단지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사람. 자, 이 단어는요, 때때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했었고요,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을 표현할 때 쓰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문맥상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는 달리 율법이나 유대인들의 이 복잡한 전통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요, 하나님은 율법과 전통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복음을 감추시고 오히려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막으셨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교만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해치려는 불순한 의도를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반면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요, 비록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주의를 기울이거나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없지만 교만함이나 불순한 의도가 없이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열린 마음 그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함께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네, 그 다음 PPT 띄워주세요. 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랬었죠. 어린아이는 예수님께 스스로 나아올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쳐주시기를 바라면서 중풍병자나 장애인을 데리고 왔던 것처럼 어린아이는요, 누군가가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야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라는 그 당시의 어린아이는요, 한 사람으로서 지위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가치 없게 여겨지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단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약하고 뭔가 가치 없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요, 순수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부족하고 또 연약하지만 이 순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타내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순수한 성품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 순수함이라는 단어를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투명하고 꾸밈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함은 투명하고 꾸밈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순수한 사람은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자신을 감추거나 거짓된 모습으로 꾸미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에서요, 솔직함과 겸손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복잡한 계산이나 의도를 가지지 않습니다. 탐욕을 부리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상처를 주려는 악의를 품지도 않습니다. 마음에 숨김이 없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요, 상대방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죠. 또 순수한 사람은요, 진실을 사랑하고 거짓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대하든지 편법을 쓰거나 눈속임을 쓰려고 하지 않고 정직하게 일하며 성실한 태도로 살아갑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즉,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소유를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겸손함과 나의 또한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순수한 성품은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요, 갈등이 없고 서로를 신뢰하고 자연스럽고 편안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순수한 성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 순수한 성품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요, 꾸밈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꾸밈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목표나 성공 등을 계산하면서요,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그냥 툭 하고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 등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요,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사람들이 모르고 나의 친구들이 모르고 나의 가족이 모르는 은밀한 죄를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도 하고, 또한 내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고민이 있다면 털어놓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투명하고 순수한 신앙으로 예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25절에 보면 뭐죠? 어떻게 잘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두 분 전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까 어려운 단어를 써서 힘드신가 봐요. VIP.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정말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자, 그러면 자녀는 어떠한 자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25절, 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 문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이 부름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자녀되면 놀라운 친밀감을 갖고 아버지를 부르는 그 부름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말할 수 없는 존재.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는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털어줄 만큼 너무 더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알란가 몰라. 저도 그래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 우리의 존재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를 부를 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라고 하는 너무나도 깊은 친밀감 가운데의 부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관계 가운데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뭘까? 저는 깊이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과 친밀, 내가 하나님 거룩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게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옆에서 귀에서 막 소리를 막 지르시고 막 이런 걸 얘기하면 어때요? 이단성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내용이 뭔가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인격적인 게 뭐죠? 예를 들면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네가 너고 내가 너고 네 마음도 알고 내 마음도 알고, 이게 인격적인 교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소통 갖고 계세요? 요즘에? 한 명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가족들과의 이 교제 안에서는 진짜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만 됩니다. 너무나 요즘에 개인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진짜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 소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VIP 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진짜 친밀감을 갖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교제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교제함이 뭔가? 라고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 교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큰아들이, 아버지가 얘야 밭에 나가서 일을 하렴 라고 했을 때 큰아들은 뭐라고 얘기했죠? 네 라고 해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얘야 들어가서 일을 하렴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죠? 제가 볼 때는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에게 대하듯이 했을 것 같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쌩까는 거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뒤를 돌아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말대로 했어요. 자, 그러면 누가 아버지의 말을 들은 사람이죠? 둘째 아들이에요. 인격적인 관계는 바로 그러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거예요. 요즘 사춘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혹시 사춘기가 강할까요? 갱년기가 강할까요? 에? 갱년기. 어떻게 알았어 너? 너는 참 슬기 있는 자이구나. 여러분, 비록 우리 인생이 사춘기와 같고 부모님 말씀을 안 듣고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존재가 어떤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안다면 진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함 가운데 하나님께 순복하고 순종하는,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있죠? 이 아이들이 일당백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후에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 몰라요. 근데 이 아이들의 이 모습들이 어때요? 저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막 떠들고 소리 지르고 하는 걸 듣고 싶어요. 정말 듣고 싶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유창 깨도 그냥 용서해 주세요. 경찰이 와도 용서해 주세요. 왜요? 저 아이들은 그때뿐이에요. 이 아이들이 만약에 20살이 되었는데 경찰이 자꾸 온다? 20살이 되었는데 유리창을 깬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 때는 그때의 어떤 인격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아이들의 영혼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 아이들에는 순수함이 너무나도 넘쳐 흐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저 아이들 눈에는 너무나도 큰 바다 같은, 호수 같은 그런 느낌이 보이지 않으세요? 눈 감지 말고 얘들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있는 이 아이들의 그 순수함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도 바로 이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네 하나님,
라고 이렇게 정말 인격적인 친밀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 믿음이야말로 진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뭐에 많이 바쁘세요? 뭐와 가장 친밀하게 생활하고 계셔요? 청소년도 그렇지만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좀 너무 막 여러분에게 익숙해 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나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익숙한 생활들, 습관되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딱 두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러한 익숙함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방해가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익숙함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 관계 속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인격적인 교제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저히 제거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익숙한 게 뭐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익숙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도 익숙하고, 말씀 봐야 되는 것도 익숙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바빠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약속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너무 익숙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게을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한다면, 그렇게 자꾸 익숙되어 간다면 여러분 나중에 책망받을 길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이런 그릇된 우리의 신앙을 자꾸 벗어나게 하는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더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익숙함으로 나아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든 어른 친구들, 그래서 어린이, 어른이, 모든 우리 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 교제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특별히 어린이날이니까 우리 친구들 향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바라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능력 가운데 이 아이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받고, 이 사회가, 주님의 몸 내 교회가, 이 민족이, 전 세계가 변화받는 데 쓰임받는 귀한 주역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귀한 친구들, 이들을 축복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믿음의 자녀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변화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함 가운데 하나님 순수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앞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펼쳐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참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함 가운데 우리의 삶의 중심 되시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참으로 하늘의 풍성하신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로 이끌어 가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